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면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로 49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니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저로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중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만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제목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다시요. 시작.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전사님이 몇 년 전에 이 인터넷 한 카페를 가입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카페는 SLR이라는 이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 카페입니다. 근데 이 카페 글을 보다가 이 게시판을 보다가 제 눈에 들어온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글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영향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바로 이거였어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거 됩니까? 라는 글이었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죠? 어떤 한 사람이 그 게시판에다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글을 딱 올립니다. 그러면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이거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한 사진을 올려요. 바로 이것을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텐트예요. 텐트. 24인용 군용 텐트를 혼자 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렸는데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 장을 넘겨주세요. 한 번 더요. 네. 댓글이 달리는데 보입니까? 안 보이나요? 댓글들이 막 달리는데요.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미친 허세죠. 크크크. 저도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는 무리예요. 덜덜덜덜덜. 그다음에 24인용 텐트가 원터치도 아니고 하면서 안 된다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왔어요. 이런 댓글 중에서 여기는 안 나오는데 저는 이것도 봤어요.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네가 만약에 이거를 혼자 지으면 나는 63빌딩을 혼자 짓겠다 하는 이 수많은 글들이 댓글로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많은 이 수많은 댓글 가운데 하나의 댓글이 달렸어요. 바로 이겁니다. 되는데요. 되는데요. 아이디가 중요해. 뭡니까? 레벨 7 벌레. 이 레벨 7 벌레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글을 올려요. 이거 되는데요. 그래서 이 댓글에 달리는 또 수많은 댓글들이 달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이 레벨 7 벌레를요 섭외했어요. 그래서 정말 네가 이걸 할 수 있냐? 그래서
진짜 어떠한 초등학교에 모여서 이 레벨 7 벌레를 초대해 놓고서 이 사람이 정말 24인용 군용 텐트 혼자 칠 수 있는지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요, 그냥 여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 작전명이 생기는데 T24 페스티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텐트 24인용 텐트 T24 페스티벌이 생기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기를 막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초등학교에 몇 명이 모이는 줄 압니까? 무려 2,000명이 모여요. 그리고 심지어 이것들을 방송으로 내보내는데요. 아프리카 방송 무려 몇만 명이 본 줄 압니까? 10만 명이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벨 7 벌레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정말 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를 보면서 이 레벨 7 벌레를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땠을까요? 이 레벨 7 벌레가 자기가 했던 말처럼 이거 되는데요 하는 것처럼 만들어냈을까요? 만들었다. 앞으로 넘겨보세요. 이 군용 텐트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네. 이거 이렇게 큰 텐트를 혼자 지었다. 성공했다. 아니다. 실패했다. 여러분 이거를 지으려면요 양쪽으로 잡아 당겨서 위로 올려야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나도 접었어. 이건 절대로 혼자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레벨 7 벌레가요 이 일을 혼자 해냅니다. 불과 1시간 반 만에. 그래서 여기서 MC를 봤던 이 남희석이 MC를 봤는데요. 이 남희석이 이 사람에게 어디죠? 필리핀의 스위트룸을 잡아줘요. 그리고 막 선물이 엄청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이 레벨 7 벌레가 이것을 해내기 이전에 이게 벌레 같은 놈아 이 말은요 정말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이었는데 이제 이 벌레 같은 사람아 이건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말. 옆 사람들에게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벌레입니다. 당신은 벌레.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이 레벨 7 벌레의 이 일화가요 이 KBS랑 MBC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이 말로 나오게 됩니다. 이 전사님이 왜 이렇게 몇 해 전에 있었던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줄 압니까? 가령 레벨 7 벌레가 안 된다라는 이 수많은 댓글 가운데서 자신이 올린 하나의 댓글 이거 되는데요 라는 이 말이요 전사님 마음 가운데는요 마치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느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살다가 보면요 이 군용 텐트 문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와요.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댓글들이 달립니다. 야 너 그거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안 되는 세상 가운데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거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요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말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돼. 너 노력해도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있을 때에 주님이 나한테 매일마다 말씀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너 할 수 없지만 내가 함께하면 너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큐티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봤을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로 이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 땅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합니다.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둬지는 거예요.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은 그 말씀을 들었다면 수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자녀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상황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어떻겠을까요? 참 기쁘지 않았을까요? 은혜를 나누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추미로 쫓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45절과 같은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찾아온다. 어떤 문제가 찾아온다고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있더라라고 45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열매는 많이 받는데 그때의 문제가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문제와 어려움이라는 건요 바로 이와 같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오늘 두 가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특징이 두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문제의 특징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있을 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처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는 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것이 상처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 바울이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이방의 땅이었던 이 안디옥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방인들 앞에서 선포하는 그 유대인의 마음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외로웠을까요? 그래서 의지할 거라고는 딱 두 명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내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본 적 있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요 그렇게 한국 사람 보면 반가워요. 왜요? 피가 땡기나 봐.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45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해요?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핍박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한 청년이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루머에 휩쓸리게 됩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소문에 소문이 더해지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됐어요. 이 청년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요,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돌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는요,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수많은 말들이 아무렇게도 여겨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갈 수 있는 힘이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 모진 나쁜 말, 나쁜 행동들을 이겨냈던 그 청년이 어느 한날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앞에 있었던 이 노인, 할아버지 한 명이 그 청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너무나도 기뻐서 포옹을 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 청년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장미꽃 하나를 던져버려요. 이 할아버지는 이 청년에게 선생님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을 무수히 맞았던 버텼던 이 청년이요, 이 할아버지가 던진 그 장미꽃 한 송이에 일어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전사님이 이 예화를 보면서 마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떠함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수많은 상처를 당해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나에게 가장 힘이 됐던 사람,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받은 그 상처는요, 잊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처라는 것, 상처를 받는다라고 말해요. 이 상처는요, 내가 받지 않으면 내게 아무 영향을 줄 수 없더라는 겁니다.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문제라는 건요, 항상 내 주변 가운데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바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전사님이 여러분 때에 하나 장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합니까? 요즘에도 앞에 있으면은 옆에 서서 이쪽을 툭 치는 거예요. 누가 잘해요? 준혁이가 잘하는데 아닌가요? 그렇죠? 맨날 이렇게 하던데 그건 장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장난을 막 하면서 방심하니까 당하는 거야 하는 말들을 많이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놓고 있을 때에 어떤 이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놨을 때에 찾아오는 것이 문제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43절 말씀 한번 볼까요?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인의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재밌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상황이 좋습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열매들이 막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요, 그 다음 주에 나오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복음을 심었는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가장 좋은 시점에서 오늘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바울과 바나바도 예상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말씀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욥 들어보셨나요? 이 욥의 별명이 있어요. 뭐였죠?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얼마나 잘 살았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았으면 동방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이 욥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욥에게 문제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찾아와요? 사랑하는 자식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좀 죽어 하면서 떠나버리고요.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지게 되고 심지어 몸에 병까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욥에게 있었던 이 수많은 고난이요, 이 날짜가 있었어요. 언제인 줄 압니까? 단 하루 만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욥이 자식들이 다 죽게 되고 부인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라는 상처를 주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들을 잊어버리고 다 잃게 되고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도 상하게 됩니다. 언제요? 단 하루 만에. 자식이 죽었으면 이 정도에서 끝나겠지. 내 부인이 떠나갔으면 이 정도면 끝나겠지 했을 때의 수많은 일들이 욥에게 찾아오고 욥의 마음을 힘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언제요? 단 하루.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시점 가운데 고난이 더 큰 고난에 임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나한테는 이제 더 이상 힘든 게 없어.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찾아왔을 때에요, 수많은 문제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집안이 어렵습니까? 집안이 어려울 때에 더 큰 문제가 찾아올 수가 있고요. 내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좀 어렵습니까?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친구와의 문제가 생길 때가 바로 우리의 문제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 두 가지의 문제 가운데서 항상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문제가 벌어지게 되고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가령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있는 이 교복데이, 전사님 저번 주에 우리 부감님이 광고하면서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가 교복데이를 왜 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교복 왜 입어요? 교복 왜 입습니까? 그렇죠. 이유는 간단해요. 입으라니까 입는 거예요. 근데 이 교복을요, 매일마다 입는 교복이기 때문에 그냥 나는 입을 거야 라고 하면요, 이 교복에 대한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왜 2월 마지막 주에 교복데이를 합니다, 선교사 파송식을 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는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입으라고 해서 입었던 그 교복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교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 가운데서 그곳에서 넘어질 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학교 생활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을 수 있어요. 이거 왜 하냐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동기가 한 가지만 있다면 그것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찾아와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을 선물로 하나씩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4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43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디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답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 내가 거했을 때에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오늘 43절 끝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요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문제가 있는 친구에게 선생님이라든가 이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야 그거 은혜로 이겨야지, 그거 십자가로 이겨야 돼 라고 말합니다. 이 말 이해됩니까? 야 십자가로 이겨야지, 문제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십자가로 이기는 거야 라는 그 말들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되지요. 가령 이겁니까? 내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모르는 문제가 나타났어. 그때 십자가 목에 걸었던 목걸이를 빼서 그 문제 앞에 딱 처음에는 답을 알려주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걸까요? 십자가의 은혜로 이기십시오 라고 말하는 건요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평적인 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수직적인 관계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수평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령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좀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는요 땡입니다. 땡. 빵점짜리 기도예요. 전도사님이 이 교회에 매일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전도사님한테 문제가 없을까요? 왜? 나 맨날 교회에 있는데 없을까요? 아니요.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전도사님도 사역을 하면서 항상 이런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문제 좀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면 할수록요 더 큰 문제가 막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어떤 기도로 바뀌었냐면 하나님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공식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 수학 문제를 한번 푸는 것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2차 방정식을 풀 때에 한숨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2차 방정식을 풀 때에 풀 수 있는 공식이 하나가 있대요. 뭡니까? 근해 공식. 근해 공식. 뭐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내가 중학교를 졸업한 지 수십 년 지났는데 아직도 기억난다는 거는 정말 많이 혼나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자, 잘 보세요. 2차 방정식이라는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2차 방정식을 풀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A값, B값, C값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뭡니까? 근해 공식을 아냐가 중요한 걸 아는 거예요. 근해 공식을 알면요 A, B, C는요 보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우리의 생활도 이와 같은 거 아닙니까? 때때로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나는 이런 문제도 있어. 나는 건강하지도 못하네. 내 집안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지? 하는 A값, B값, C값만을 구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근의 공식.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의 공식에 내 상황에 대한 어려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들을 오늘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없습니다. 나는 공부를 해도요 성적이 안 나온대요. 머리 좀 바꿔주실래요? 하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하는 그 공식이 오늘 내 안에 있냐는 겁니다. 전사님이 일주일에 3 동안 계속 고민했던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했는데 안 돼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A값, B값, C값만을 구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A, B, C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공식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투 선수들은요, 이 권투를 할 때에 절대로 눈을 감지 않는데요. 주먹이 앞으로 날아오고 심지어 그 주먹이 나를 치더라도요, 이 눈을 꿈뻑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권투 선수들의 그 마인드 컨트롤에는 이런 게 있대요. 내가 100번을 얻어 맞아도 한 번만 때리면 이긴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눈을 꿈뻑하고 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나에게 믿는 구석이 있을 때에 눈을 깜빡하지 않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한 줄 압니까? 오늘 43절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고백,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에 그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일마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아니면 때때로 너무나도 평이한 이 삶 가운데 아무 기대가 없는 우리 가운데 매일마다 말씀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문제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간에 거하는 우리 귀한 우리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에게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